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흔히들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믿음을 이렇게 나름대로 논할 때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아요. 저 사람 믿음이 참 뜨겁습니다. 열정적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 기준점이 무엇일까요? 그 기준점은 대략 우리 교회 공동체 공적 예배와 또 공적 모임 가운데 잘 참석하느냐 마느냐가 기준점이 될 수가 있겠죠.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필요로 하는 곳에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하여 성실하게 봉사하고 섬기는 또한 그 상황들을 가지고 논할 수 있겠죠. 또 어떻습니까? 또 자기의 직분에 충성스럽게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믿음이 좋다, 믿음이 열정적이다, 믿음이 크다라고 이렇게 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 공동체 공적 예배나 모임이나 또 교회 봉사에 또 충성을 하고 자기 직분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사람들 중에 그냥 모든 이들이 주목하기를 그 사람은 믿음이 정말 열정적이야, 뜨거워, 좋아 그랬는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많이 치우쳐져 있는 사람들과 즐기고 놀고 그렇게 그 사람들과 행복한 교제를 나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신앙의 사이비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린다. 뭐 이단에 빠져 있기도 하더라.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떤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분이 믿음은 정말 열정적인데 신앙에 좀 분별력이 약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별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의 분별력을 키우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신앙의 분별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때로는 공적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전부를 공급받으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정도가 다 달라요. 신앙의 연륜도 다 다릅니다. 또 인생의 연륜도 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서 공적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어떤 특정한 대상을 놓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보편적으로 이 정도 영적인 상황을 헤아리면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너무 쉽다, 너무 밋밋하다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너무 어렵다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신앙의 초보 수준 걸음마부터 시작을 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형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신앙의 젖먹이처럼 초보 수준의 말씀을 우리는 계속해서 익숙하게 먹어야 되기도 하지만 또한 신앙의 알갱이가 있는 말씀에 거친 그런 내용이 있는 영양식도 우리가 때로는 섭취를 해줘야 우리의 내면 세계가 건강해지고 견고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섬길 때나 자기의 직분을 감당하거나 교회 공동체 공적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물론 신앙 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앙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이 늘 언제나 체득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을 견고하게
또 분별력 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혹여라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목사님 교회 공동체에서 드리는 공적 예배나 또는 경건한 모임을 참여하지 않고 또 교회 공동체 봉사의 자리에 섬기지 않고 또 자기의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서 어떤 신앙의 영성을 추구한다라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신앙 생활을 하게 되면 그래도 신앙이 성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또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균형 있게 성장을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행해지는 것과 더불어서 또 개인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같이 이렇게 겸비가 됐을 때 신앙이라고 하는 그 영적 기상도가 균형 있는 모습으로 성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복음 10장을 보시게 되면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르다에게 신앙적인 권면을 하시고 있는지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때 예수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막 너무 분주한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도 몸은 하나인데 해야 될 역할들이 한 서너 개가 되다 보니까 너무나 분주해요. 근데 저만치 보니까 자기의 동생인 마리아가 뭔가 자신이 이렇게 분주하게 막 봉사하고 있는데 그냥 그 봉사를 외면한 채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에 좀 불편함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서 말씀하기를 예수님 나는 지금 예수님을 지금 영접하기 위해서 이렇게 너무나 분주하고 그런데 우리 동생에게 좀 내가 봉사하는 일들을 좀 거두르라고 좀 얘기를 해주세요. 라면서 이렇게 불평 섞여 있는 그 어투로다가 예수님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러면서 마르다의 섬김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섬김에 대해서 그 봉사에 대해서 치하를 하십니다. 그렇지만 마르다야 너가 너무나 많은 일들로 인해서 나를 영접하는 그 일로 인해서 너가 근심과 염려가 너무나 많구나. 적절하게 조절을 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한 신앙 차원에서 말씀을 붙드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사도 중요하지만 내면 세계의 영성을 채우는 말씀을 같이 겸비하는 것도 굉장히 소중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갖춰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또 전인적인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함께 이와 관련된 신앙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은 어떠한 이미지로다가 묘사되고 있는지 말씀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보시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던가요? 12절 보시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 우리는 성경에서 날선 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의미로 볼 수가 있지만 그냥 대략 한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근거로 생각해 보게 되면 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공격형 무기입니다. 성령의 말씀이에요. 또한 이 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검을 가진 자들의 심판권, 주도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검을 통해서 분별력 있는 판단과 분별력 있는 심판을 주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아주 섬세하게 진단을 내리시고 있다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에게 우선 어떤 진단을 내리시고 있느냐면 다시 13절 말씀을 보실까요?
13절 말씀 보시면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에 사탄의 권좌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 이 버가모 도시에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라고 했을 때 당시 어떤 지리적인 배경, 어떤 지역적인 그런 환경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버가모 지역에는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전이 거대하게 자리 잡고 있는 도시가 버가모 도시예요. 또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 황제의 거대한 신전이 있는 곳이 버가모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리스 신화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거대한 신전이 자리 잡고 있었던 곳이 버가모 지역이라고 하는 곳인 거예요. 거기에는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거 아니에요. 그죠? 또한 그리스 신전을 섬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신전을 찾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항상 다양한 문물들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또한 그곳에서는요, 사람들이 오고 가고 그런 어떤 순례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배가 고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각종 다양한 우상숭배를 섬겼던 음식들을 그 신전 주변에서 팔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곳이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이롭게 하는, 하나님을 순전하게 섬기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을 차단시켜버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순수하게 나아가려고 하는 그 길을 봉쇄하는 우상숭배와 황제숭배가 만연해 있던 곳이 이곳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와 지난번에 나눴던 그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는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발달된 곳입니다. 융성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 버가모 지역은 종교적으로 융성한 곳이라는 거예요. 다양한 종교 세계가 난잡하게 펼쳐져 있던 곳이 이 버가모 지역이 차지하고 있었던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도 여전히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거부하는 사람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했다는 겁니다. 전해 내려오는 야사에 따르면요, 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거대한 가마솥에다가 그 가마솥에 불을 지피는 거예요. 가마솥에서 마치 콩볶아 가듯이 그렇게 사람이 볶아져서 그렇게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믿음을 내려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믿음을 인정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다시 13절 말씀 보시면요. 13절 말씀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1인칭으로다가 내가, 나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있어요.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예리한 말씀을 붙들고 계신 주님께서도 이 버가모 교회의 신앙의 절개를 인정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우려하고 있는 점, 신앙의 또 다른 면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며 훈계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까요? 말씀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신앙의 순수한 절정과 지존은 있는데 뭔가 좀 한계 상황을 노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은 사실 다른 것 같지만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이렇게 갖고 놀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일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위인계를 동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순전한 순결을 완전히 다 난도질했던 사람이 발람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대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제물을 먹었고 또 행음하였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종교적으로 부흥했던 도시가 그곳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것도 난잡한 혼합 종교가 가득했던 곳이 그곳이란 말입니다. 신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아주 공식적으로 이루어졌던 행위인데 남창과 여창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오늘날 어떤 몸을 파는 어떤 그 남성과 여성들과는 다른 이미지입니다. 신전에서 그런 행각을 벌였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어떤 극단을 달리고 있는 사람들과 교제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들과 몸을 섞으면 그게 뭔가 영적인 어떤 그 아주 심리적으로 빠져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류의 것에 믿음의 백성들이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 황제를 숭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신앙의 의지는 강구했는데 난잡한 어떤 도덕적이며 퇴폐향락적인 그런 문화와 종교적인 향락에서는 이 믿음의 백성들이 흐릿흐릿해졌다는 거예요. 분별력 없이 행동했다는 거예요. 니골라 당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먼저 번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우리는 영이 구원받았는데 우리의 육신이 도덕적으로 무너지면 어때? 우리의 육신이 그냥 향락을 즐기면서 살면 어때? 세상의 유흥 가운데 흥청망청 살아도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뭐가 문제가 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 중에 적지 않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신앙의 선두를 달렸던 신앙의 우리를 선도했던 믿음의 선두주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몸은 어떤 몸이라고 해요? 거룩한 성령의 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성령께서 임하시는, 아버지께서 임하시는, 왜?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께서 임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뭐가? 우리의 몸과 마음이. 베드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고 있어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의 몸과 마음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는 세속 가치에 물들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신앙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의 모임과 예배와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일과 자기의 직분을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우리의 내면에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면은 우리가 자칫 양다리 걸치는 그런 이중적인 신앙의 플레이를,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의리 섞인 마음으로다가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지적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 가운데 보시면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라고 하고 있어요. 회개하라고 하는 건 뭐죠? 자신의 삶의 자리를 점검하라는 거죠. 신앙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돈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탈되어 있는지, 우리 주님의 말씀에 비춰서 뭔가 탈선되고 있는지를 살펴서 다시금 신앙의 정도로 자신의 몸과 마음과 신앙의 내용들을 다시금 추스리라고 하는 내용들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니골레강의 교훈에 빠져있는 모습대로다가 영적으로 구원받았으니 몸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그런 향락적인 문화에 빠져있다면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금 신앙을 순결하게 갖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단과 사이비 신앙에 빠져있다면 몸과 마음을 다시금 추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분별력 있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금 뉴턴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한다고 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에 대한 내용은 그 일거수일투족을 우리는 주님이 바라보시고 있지만 말씀을 붙들고 계신 주님께서 아주 예리하게 바라보시고 있다는 겁니다. 먼 훗날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땠는지를 우리 주님께서 평가를 하시겠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대로다가 잘하고 있는 것은 잘하고 있는 대로다가 잘 정돈하고 또 못하고 있는 것, 마음을 돌이켜야 될 것, 회개해야 될 것들을 또한 돌이켜서 신앙의 자리로 다시금 믿음을 견고하게 해가는 신앙의 분별력을 갖추는 모습을 갖췄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만나를 흰 돌을 주신다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그건 주님께서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근데 그 선물에 이름을 새긴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선물에 이름을 새기는데 그 이름은 받는 자만이 알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여라도 국가에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선물을 받아보신 적 있던가요? 무거운 장을 받으신 분들이 혹시라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뭐 일례로 참전용사 아니면 뭐 자신의 어떤 공무원의 그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아니면 또 시에서 어떤 일들을 감당했을 때 뭐 시장이 주는 어떤 뭐 패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시장이 주는 어떤 상패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 상패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러한 역할들과 이러한 사명을 충실했으므로 그 인정된 바가 있어서 이 부상을 부여합니다. 라고 하면서 패에 누구누구 그 부여하는 사람의 최종 권위자의 이름을 기록할 거 아니에요. 그죠? 혹여라도 여러분들 여기 요양보호사 계시죠? 그죠? 요양보호사는 또 뭐 경북도지사가 지급하는 요양보호사 어떤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자격증이 있으면 또 뭐 보건복지부가 주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는 또 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대통령령이 주는 어떤 상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패가 있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건가요? 그 사람이 우리 주님께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우리 주님께서도 증명하시는 것을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어떠했을 때 신앙의 성숙한 모습으로 믿음을 정절을 지키고 또한 믿음의 분별력을 지켰을 때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교회 공동체 가운데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적 예배나 또 공적 모임이나 또 공적 봉사의 자리나 또한 공적 직분을 얼마만큼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하시고 있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더불어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뭡니까? 신앙의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분별력.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단언하기는 그렇지만 뭐 국회에서 요즘에 뭐 차별금지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서 막 교인들이나 많은 성도들이 뭐 시위도 하기도 하고 또 그 법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면서 내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추세가 세상의 수많은 나라들, 기독교 국가의 나라들이 그런 어떤 동성애법이나 기타 등등의 것을 이미 국회법에서 통과를 시켰어요. 아마 우리나라도 머지않아서 통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농후합니다. 그런데 동성애법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간통죄가 통과됐습니까? 안 통과됐습니까? 간통죄가 죄가 아닌 것으로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이슬람에서요, 무시무시한 이슬람법이 있습니다. 이슬람법이 뭐냐면 할랄 음식법이라고 그래서 이슬람의 아주 특별한 우리 사람으로 말하자면 굉장한 보양식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 보양식이 들어왔을 때 그 보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슬람 종교와 같이 겸비되어 있는 음식인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다가 값싸고 질 좋고 우리의 사람의 몸을 완전히 정말 보양할 수 있는 음식이 들어온다는데 그거 거부할 사람 있습니까? 그리고요, 스크루드법이라고 그래서 이슬람은 뭡니까? 중동 지역엔 뭐가 많아요? 돈이 많잖아요. 기름이 많기 때문에 돈이 많습니다. 근데 한국에 만약에 이 이슬람에 있는 돈이 유입 들어오는데 뭔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투자하는 사람이 이슬람에 있는 돈, 이자도 안 받고 원금만 갚으면 되는 돈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자를 안 받고 원금만 갚아도 된다라고 하는 돈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어요. 그죠? 보통 사업하는 사람은 한국은행에서 어떤 뭐 투자 자금을 이렇게 받고자 할 때 몇 프로의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그죠? 5%인가요? 몇 프로인가요? 5%면 엄청난 이자를 내야 되는 겁니다. 또 많게는 뭐 10%는 낼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자를 안 내고 돈을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걸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뭐하고 연결된다고요? 종교하고 연결된다고요. 이런 일들이요, 난잡하게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미 통용됐고 그런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분들과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 눈에 어떤 가시적으로 들어와 있는 것만 여러분들이 반대하고 또 그것을 거부한다고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거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TV,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컴퓨터, 모든 것들 다 세상의 트렌드와 문화가 엄청난 것들이 그 안에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차세대, 다음 세대들은 그거에 완전히 다 젖어 있는데 우리가 거부한다고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부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가 신앙의 정절과 신앙의 분별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분별력을 뭘로 갖출 것입니까? 의지로 다 갖출 수 있을까요? 몇 번의 집회를 통해서 갖출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신앙의 분별력을 갖고 신앙의 정절을 결연하게 지키는 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런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믿음을 인정할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라 우리 주님께서도 인정하시고 주님께서도 증명하시는 그런 우리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새겨져 있는 선물을 우리 광기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